본문 31절을 보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배우던 듣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와서는 여기를 떠나라.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시키는 게 아닌가.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중한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듣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 향품을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 무덤으로 준비했던 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또 드디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앞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람들 안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별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웠냐. 그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곡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해서 곡해됐다. 옳은 길로 못 갔다. 그릇된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진리에 대해서 곡해.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이단들은 그 진리에도 곡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일반적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도 이 말씀에 가장 이렇게 필요하고 예수님 주시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은 감고 귀를 막았다. 이게. 또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삶들이 곡해된 삶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자고 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었고 또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참 이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교만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눈은 감아보려 귀는 막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극렬하게 부딪혔던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헤롯이나 예수님을 죽인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헤롯은
단순히 이게 헤롯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요 헤롯 안티푸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이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잘 보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땅을 띄워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결코 아닌데 그 아들의 그 부인이 10명이 있어서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의 그 한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가지고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은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요 헤롯 안티푸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푸스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앞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이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사실 이 헤롯 안티푸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왜 죽이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없는, 도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갈릴리보다 저 북쪽엔 그쪽에 살았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빌립의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동생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 여인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 나서 이게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지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보고 지적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잡아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가 등장에 대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저 세례 요한이 저거 살아난 거 아니야? 그게 놀랬다는 얘기예요. 놀랬다는 얘기. 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헤롯 땅,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땅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끼어서 나름대로 국물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헤롯 땅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했다 이게. 직접 헤롯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 앞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붙들렸어요.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형해야 된다 막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골치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형법적이나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내린다는 게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라니까. 그러면 그건 내 관할이 아니라 헤롯의 관할이지 않냐. 그 당시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한테 살짝 가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지라 오래였고 예수님을 소문 듣고 보고 싶어서 오래됐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막 귀신도 내쫓고 환자들도 고치고 장애자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다니까 호기심이 발동한가. 참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그 이적 좀 일으키라고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려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조차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에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빌라도한테 도로 보냈다. 이런 걸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의사는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 앞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모에게 이르되 여우라.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는 표현을 또 하십니다. 여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여우라는 짐승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못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앞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우들이 이게 산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인근 근처에 살면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하는데 거기에 뭐 포도가 달아서 그런지 쥐들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다 굴을 파고선 그놈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이 여우들이 굴을 파면 포도나무들이 다 상하고 그러니까 이 여우들만 포도나무에 들어오면 다 잡아주기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에돔 사람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롯은 좋은 인물로 보지를 않고 있었어요. 또 이 헤롯 가문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본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니까 전 최고의 존재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뭐 예수님을 뭐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지만 예수님을 무슨 구경거리는 정도나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본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부인이 많아서 이복 그 자식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이복 아들 중에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오는 헤롯 안티푸스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인데 그 사람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축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헤롯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그리빠 안티푸스 몰라도 돼요. 그저 자기가 정확히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모른다고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한때 그 아그리빠 2세인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있을 때 그때 유대의 총독이 베니게라는 인물이었어요. 베니게라는 인물하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가문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본문 32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가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귀신 들렸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장애든지 간에 다 고쳐주셨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가는 길에 만나면 예수님이 꼭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장애도 고치고자 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있으면 육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 이건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게 뭘까? 제3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완전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고 탕감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온전하게 됐다. 그 전에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자신이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본문 33절 앞에 이렇게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리니 내 갈 길을 가야 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들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에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복이 생긴다. 이사야서 53장 5절 앞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앞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배움을 하더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서 그 고난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못 이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이기리라 하면서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생기게 된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뒤로 13절에 보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그거를 시험으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긴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중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3절 뒤를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가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입니까?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을 하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끔찍이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의 복이 바로 자신들의 복이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복의 근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장소가 됐느냐. 이사야서 3장 8절 뒤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거다 이거요. 또 9절 뒤를 보면 소돔과 같으리니 소돔과 같이 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했어요. 영혼이 화가 돼가지고 재앙을 자초했다. 그만 영혼이 잘됨으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려고 어떤 죄와 사망길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구원 얻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로 달리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달리심을 받았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뒤를 보면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장사 지내서 죽은 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어서 장사된 바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유혹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면 그거 따라가는 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진리의 길, 그걸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는 구습을 타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또 새 사람 입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